안녕하세요. 조정원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사도신경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목에 담이 걸린 적이 있어요. 목이 뻣뻣해지니까 허리도 아프더라고요. 목과 허리가 아프니까 움직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람의 움직임이 뼈대가 단단하지 않으면 위축되고 부자연스러워지고 활동 반경도 줄어들게 되잖아요. 또 얼마 전에 북한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발을 했는데 그 폭약을 그렇게나 많이 설치하고 터뜨렸는데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것을 보면서 한국의 건축 기술력이 대단한 수준에 올랐다, 이런 뉴스를 보고 참 웃었습니다. 뼈대가 단단하면 아무리 폭약을 터뜨려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학을 공부할 때 제가 가장 힘들어했던 게 조직신학이었어요. 이 학문을 공부할 때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조직신학은 뼈대를 세우는 일이다. 사도신경은 아주 간략하고 축약된 형태의 조직신학입니다. 조직신학의 분과는 보통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이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이 큰 뼈대의 핵심이 사도신경 안에 녹아져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이 공인된 고백으로 오래되었고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됐지만 신경의 종류가 사도신경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도신경에 살을 붙이고 오류를 잡고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신학적 논쟁들을 정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부터 우리의 뼈대 세우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세례문답, 그리고 전통적인 신앙 고백서들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문답까지 우리 믿음의 고백들, 우리 전통적인 믿음의 고백서들을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준비하면서 우리의 조직신학적인 부분, 우리의 뼈대를 세우는 일을 하고, 그리고 주일날 그리고 다른 모임들에서는 이 말씀을 좀 깊게 연구하는 그런 과정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직신학적인 부분, 그리고 말씀적인 부분을 우리가 잘 채우고 난 다음에 우리의 소모임들과 우리 예배에서는 좀 더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사도신경에 대한 부분 이제 한번 시작해보죠. 먼저 사도신경에 대해서, 신학 공부에 대해서 갖춰야 되는 태도를 먼저 설정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신학 공부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기도 한데, 우리의 한계를 설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방식으로 공부해야 된다. 사실 쉽지 않죠. 공부하는 게 지적인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곧바로 예배랑 연결시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아는 것에, 인지할 수 있는 것에 한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오만해지거나 교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다루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설정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지적인 노력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적인 방식으로 이 공부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으로 할 때에 참된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사도신경을 공부하는 목적과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통한 우리의 공부, 그리고 우리의 경배가 진실한 고백, 그리고 이 진실한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목표로 우리가 이 공부를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그 경배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먼저 다룰 것은 믿음입니다. 사도신경의 라틴어 버전은 크레도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 크레도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존재하죠. 지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 만약 우리가 지적인 요소가 없이 우리 마음의 감동과 행동으로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방향을 잃기 마련입니다. 또 마음의 감동 없이 머리로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은 사랑의 종교인 기독교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의지적인 요소 없이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감동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되고 말 겁니다. 이 세 가지 요소의 밸런스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마음을 감동하게 한 것이 삶을 움직이고 삶으로 살아냈더니 우리가 알았던 것들을 더 잘 알게 되는 이 믿음의 순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가르칩니다. 우리는 믿음의 근거인 성경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직신학의 시작은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성경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로지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이사야 40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십니다. 이사야는 영원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계시의 말씀을 영원한 것으로 이해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무한한 질적인 차이에서 하나님은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매개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기로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깊이 말씀을 들여다보아도 하나님의 완벽한 그림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게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겸손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에 이를 만한 충분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방점이 찍혀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필수적인 하나님의 속성들을 계시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그것을 살아내고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방식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점점 굳건하게 세워주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갈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의 필수적인 하나님의 속성들을 계시하시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그림, 그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그림은 이미 우리의 인간의 질적인 차이, 그러니까 한계를 가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계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의 권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 말씀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이 이 말씀을 영원한 권위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 필사자의 실수, 그리고 인간 저자의 한계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저자의 팔을 들어서 기계적으로 성경을 쓰신 게 아니라 인간의 다양한 지적, 시대적, 상황적, 환경적 영역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긴 시간 동안 만들어져 온 성경이 단 하나의 초점, 예수 그리스도에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이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전반에 모자이크처럼 흩어져 있는 조각들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돼요.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모자이크들을 하나로 모았을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도 영원한 구원의 말씀으로 효력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대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눈을 다시 뜨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이 선하신 목적에 따라 아름답게 창조되었는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됐죠. 이것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세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나그네들이고 마침내 본향인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짧은 이야기는 창조, 타락, 구속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렌즈를 제공을 합니다. 성경은 이런 방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모든 것은 창조의 목적에 따라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음악, 미술, 건축, 과학, 기술, 문명, 다양한 것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게 만들어졌고 그것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목적에 맞게 만들어가는 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우리의 소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들이 오염되고 왜곡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교만이고 우상숭배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 타락에 오염되고 왜곡된 세상을 원래 창조의 목적에 맞게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동역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혼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분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타락한 세상 속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고 믿음의 방식입니다. 이런 믿음의 방식은 다른 삶의 방식들과는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이해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물질 만능주의, 기술 우선주의, 과학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신데렐라 신드롬, 니트족, 워라벨 등등. 무엇이 자신의 신념과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세계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설명하는 핵심 컨텐츠 이야기들이 존재하죠. 물질 만능주의가 나오게 된 이야기, 외모 지상주의가 나오게 된 이야기, 워라벨이 나오게 된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서로 충돌하고 어떤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장 적절하게 가장 잘 표현하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경쟁하고 싸웁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싸움, 세계관 전쟁이에요. 이 이야기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을 적절한 방식으로 반응하고 평가하고 그것을 수용하거나 배제하거나 판단을 유보하거나 이런 선택에 우리는 놓여져 있어요. 이 선택의 상황에서 세상을 이해하는 이 다양한 이야기들로부터 기독교의 이야기가 세상을 이해하는 데 가장 적절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장 바른 방식이라고 하는 판단이 들어서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의 쉬프트, 그러니까 세계관 쉬프트가 일어나는 것을 조금 전통적인 영어로 우리가 부르자면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세계관 쉬프트, 회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자신이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태어남이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로써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땅의 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방식으로 아무리 설명해봐야 그 설명이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방식으로 재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늘의 일을 믿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세상을 설명하는 다양한 방식들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상을 설명하는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회심입니다.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회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회개를 통해 일어나는 이 사건이 단회적인 것이라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마침표를 찍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해져가는 과정을 걷는 순례자들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앞으로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이 파트에서 구원의 과정, 그리고 이 구원의 과정 속에 있는 다양한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본다면 우리의 믿음에는 다양한 그라데이션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양한 그라데이션을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 한 가지 믿음의 색으로 이끌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고 오만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쁘신 뜻에 맞게 각자 다른 은사들과 그리고 각자 다른 믿음의 분량들을 허락하셨어요. 다 다른 신앙의 색깔들과 컬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위에 단단히 서서 다양한 믿음의 그라데이션과 컬러를 통해 총천연색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1대1의 관계 속에서 확인되고 성장하고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누군가가 그것을 가정해서 어떤 색깔을 가정해서 강조하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목사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잘 맺어 가실 수 있도록 믿음의 근거가 되는 말씀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가이드 역할이 저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순례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색깔과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한 그림을 보기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정말 아름답고 찬란한 믿음의 빛깔들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이 뛰게 만드는 그런 감격을 누리고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았더니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이 믿음의 선순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정말 아름답고 찬란한 믿음의 빛깔들을 드러내시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나그네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믿음의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컬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이 단순히 우리의 지식을 채우는 데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 암과 이 고백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시고 가슴 뛰는 이 지식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 잘 이해하는 방식으로 작동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실력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뜨겁게 열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깊은 열망이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 그리고 신앙의 고백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뼈대들이 세워져 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정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치고 힘든 일상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신앙을 붙잡고 믿음을 부여잡고 몸부림치고 씨름하는 우리를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